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위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설날 명절 기간이죠. 예전부터 설날이 되면 토정비결이나 점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조사에 보니까 국내 점술 시장 규모가 현재 역술인, 무당이라든지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역술인이 약 50만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들을 배출한다고 이렇게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들이 얼마냐?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도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역술인은 그보다 10배가 많아요. 5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점술의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4조 원 정도 된대요. 참 실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의외로 점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10대에서 30대의 약 90%가 사주풀이, 운세, 점을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신이나 귀신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된다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귀신이나 점을 잘 찾아다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20, 30대 정도는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지 거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학을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성적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인들이 귀신과 점을 그렇게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귀신의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영생이 숨겨져 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이 마음밭에 깊이 심겨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뭐가 된다고요? 영생의 삶이,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전혀 안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가 살아있고 이 귀신들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틀림없이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이제 망을 보다. 지켜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이렇게 적이 오는지 지켜보고 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이 대적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뭐죠? 우리를 노략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존재하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아도 웬만한 시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엄청 활개칩니다. 그죠? 엄청 보이스피싱이 활개칩니다. 한두 번 전화나 메시지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판검사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판사 검사인데 그분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짓이 뭘까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속아서 많은 물질을 피해를 볼 수 있다. 물질에. 우리 수빈이도 지난번에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한번 봐달라는 거. 거기 보니까 제가 은행에서 왔는데 대출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재난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아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걸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전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틀림없이 뭐죠? 쏘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에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에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귀신들이 가장 큰 술수 중에 하나가 뭐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야, 저렇게 속일 수가 있나?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일 수 있겠네. 그런데 다 속아놓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할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란한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죠. 여러분, 속이는 게 안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들은 어떻게 쓰는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죠? 왜 보이스피싱이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죠? 마귀가 원래 그 성질 자체가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은 속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잖아요. 권세를 가지겠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다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야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고 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안 넘어가듯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째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하려면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오늘 제목이죠. 진리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째요? 진리 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서야만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가? 어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헬라어로 카터러티조라고 합니다. 친히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 드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지각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각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좀 적당한 죄인, 이 말이 알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영적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무엇이 가장 큰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 몰라요. 그저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랍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데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은 하면서도 진짜로 자기를 구원하셨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전인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정신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까지도 포함돼요.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를 이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구원이 뭐죠? 어떤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뭐요? 죄에서 완전히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완전케 하셨다. 카타르티죠. 완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느 날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로마 10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하인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부른다고 그냥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안 따라갈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아시고 하인이 오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오기 전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뭐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보자기 안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짐승과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먹지 못합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거부합니다.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에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한 그 짐승과 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한 겁니다. 그죠?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냥 개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한 개돼지입니다. 부정한 개돼지. 그러니 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과 접촉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이방인의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더럽고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요. 우리 보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이에요. 개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뭘 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거짓말도 잘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나 같은 것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속된 자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세요. 저들도 비슷하거든요. 참 저 집사는, 저 참 장로는 참 못됐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그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들을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가 본 부정한 짐승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참 추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란다고요?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예수 믿는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가 스스로 속되다고 하느냐? 왜 저들을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절대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좀 낫겠죠.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란다고요? 예수 믿는 너희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카타르티죠.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것,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 내가 사기도 좀 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크고 작은 자기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는데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는데 이걸 안 믿는 것, 자꾸만 내 자신을 보는 거야. 자꾸만 뭐요? 육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자꾸만 속인다니까. 여러분 자꾸만 속여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고 나는 더러워, 나는 죄인 투성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길이 어떨까요?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멋대로 삽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더러운 거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내가 깨끗하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양복을 다 입고 목욕을 하고 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쓰면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대충 이거 보세요. 대충 삽니다. 대충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너무 질투했어요. 또 씻습니다. 또
아이고 더러운데 나 다시 목욕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막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뭐요?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두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담당했는데 어느 날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막 온갖 개성을 지르고 팔짝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함께 그곳에 갔어요. 옆에 있는 청년들이 그 청년을 억지로 붙들었는데 자매. 억지로 붙들었는데 어찌나 힘이 세든지 감당을 잘못하는 겁니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청년을 붙들어 놓고 이제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먼저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간절히 이제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그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청년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안 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 차례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한다는 말이 너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주간에, 특히 그 주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귀신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있잖아요, 마음이 확 꺾이더래요. 아, 이 귀신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더래요. 무슨 말씀이 떠오르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이걸 하나님 말씀이 확 깨달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내 속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셔. 그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후에 그 청년이 서서히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속입니다. 목사도 속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것 같냐? 너는 버린 자식이야. 버린 자식. 그러니 너는 그냥 너 식대로 살아라.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 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이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속에 누가 들어온다 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속에 계실까? 아무리 봐도 내 속에 안 돼.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래요? 여러분은 언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래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느낌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를 속이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자칫하면 깨어질 수 있는 존재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빌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든 귀신이든 할 것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뭐죠? 그를 대적할 때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틀림없이 마귀는 여러분 가정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째요?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에 뭐요?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싸우게 해가지고 그죠? 다투게 한다니까요. 분쟁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명절 때는 맨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수빈이가 그렇습니다. 또 명절 됐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명절 때만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집안에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예수 믿는 집안까지도 뭐요? 풍지박사 만들려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에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할 때 어쩌 된다고요? 그를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여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이제 교인 중에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동대문 시장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가게 앞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아저씨인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분 같아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자기 가게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멀쩡해요. 그 모습.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는 이 시장을 한번 방문하고 난 뒤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귀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는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왜 태웠느냐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나를 태웠냐. 그렇게 괴롭힌대요. 밤마다 나타나죠.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밤마다 나타나고 나서
노이로제. 이분이.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동대문 시장을 한번, 왜 동대문 시장을 왜 왔다 가서 죽으려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근데 동대문 시장 한번 왔다 가서 이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저씨, 예수 믿으면 죄에서,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돼요. 여러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자세히 전해준 거죠.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귀신에게뿐 아니라, 귀신에게 해방되는 건 뭐 당연하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또 영적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째요? 아이들이 90% 이상이 점을 쳐고 다니니까 불안했어. 무당을 불러서 정치인들이 무속인들 대동하고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어보고 앉아있고. 문제는 뭐죠? 그것이 그들에게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알잖아요. 우리 복음 알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진리회에 서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질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이걸 하나님께 주셨다잖아요. 이것을 믿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어요, 여러분. 그죠? 거룩한 군대. 이렇게 불렀다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거룩하고 또 그들이 무슨 군대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거룩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군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들의 비록 외적으로는 오합지졸의 모습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대장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뭐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서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대적이 아무리 그들이 강하달지라도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여러분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백성이다. 이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설날 명절입니다. 그죠? 이번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승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소망이 있어요. 귀신들을,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승리합니다. 무슨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뭐요? 영적인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번 명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영적인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진리 위에 서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 위에 서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질그릇 같지만은 이 질그릇 속에 부하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지극히 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 계신 분을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